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쓰셨던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사무엘. 그리고 왕정이 시작됐을 때 유명한 왕은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정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걸출하게 쓰셨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분들을 쓰셨을까요? 굳이 이분들이 아니어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분들을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쓰셨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랑의 교회 혹시 아십니까? 한국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시작하셨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생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때 제자훈련 세미나하고 Q&A 시간 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강남이라는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강남은 한국에서 부자들, 좀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옥 목사가 달동네에 가서도 제자훈련 안 했을까요? 달동네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산에 사는 동네를 달동네라 말하죠. 달동네에 가도 제자훈련 안 했을까요? 그곳에서도 저는 제자훈련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분은 정말 달동네에 가서도 제자훈련 했을 겁니다. 평신도를 말씀으로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그분의 그 열정,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 것입니다. 장소나 시대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심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쓰신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가지입니다. 전적 의탁,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라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보려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더 말씀에 열심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의 몇 대 손이라 그 말이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죠. 도대체 이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한 사람의 족보를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죠? 더군다나 왕의 족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힌트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끝부분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가문인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직자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가까운 말씀 훈련을 충분히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에스라가 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익숙하다라는 말, 마히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마하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마하르는 무슨 뜻이냐? 서두르다,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배우는데 서둘렀고 빨랐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말씀에 열심히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정말 말씀에 열심히였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더욱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쓰신 것이죠.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하지만 저도 매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말씀 대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매번 다른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작년에 보았던 말씀과 올해 보았던 말씀이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보석을 캐고 또 캐어도 보석이 계속 나오는 광산처럼 이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는지요. 이방 땅에 자기도 바빴을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에스라가 살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상황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죠.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을 보십니까? 일주일에 이 성경책 집 한 구석에 잘 놔뒀다가 주일날 한번 딱 가져오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버전이 어려우시면 쉬운 말 성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말씀을 게을리하는 분이 혹시 있었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직접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를 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스라를 말씀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에스라를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실은 1차로 먼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80년 전에. 그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가서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을 쌓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을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은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2성전, 성전이 다시 쌓여진 이후에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가 있느니라, 이 말을 일부러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예배당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에 가장 많이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진다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말씀을 채울 사람 에스라를 80년을 기다려 다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왜냐? 출애굽 사건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을 기다리십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금 말씀의 지도자 에스라를 세우기 위해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이요. 시작 시점도 비슷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납니다. 며칠입니까? 1월 1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일은요, 출애굽한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날을 너희는 1월 1일로 삼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연도는 다르겠지만 출애굽한 바로 그날에 다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제2의 영적인 출애굽이고 영적인 새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바뀌겠지만 회복의 주인 되는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같다는 겁니다. 왜냐? 그 쓰시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마찬가지죠. 내가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축복의 원리,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게 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에스라가 열심히 잘 했겠지요. 하지만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에게 오픈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아닥사스다 왕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형을 죽이고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형이 원래 왕이 돼야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형을 죽이고 왕이 됐기에 정통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에스라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선포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선한 무엇이라고요? 선한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마음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노창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칼럼 제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보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손길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으나, 내 지혜로 산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다스리심, 그 보이지 않는 이끄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에스라,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신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이 지워졌으니까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보낸 거지만,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정치 지도자를 보냈고 경제 지도자를 보냈겠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많은 문제들의 그 중심에는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서도 아니고 많은 사역을 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영성입니다. 영성을 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뭘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잘 알게 하신 게 바로 이때였구나. 이 때문이었구나. 라고 결단하며 자기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남았더라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자기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왕인데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지뢰밭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펑펑 터질지 모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는 힘과 위로가 정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왜 에스라인가? 라는 제목처럼 거기에 내 이름을 넣고 누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결국 우리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진 않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박차고 저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런 불편 없는 편안한 삶에서 떠나십시오.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림 보여주십시오. 광야입니다. 내 삶을 기꺼이 영적인 광야로 내던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나온 성경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각자의 광야를 거쳐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갈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불편한 관계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귀는요.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는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